먼저 제10차 우리 오렌지 카운티 기관장 또 단체장 초청 초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성대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로 잘 연합하고 또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빛을 발하는 또 은혜 한인교회 같은 좋은 교회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모임들을 또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주 좋은 모임인데 굉장히 딱딱하죠? 제가 한번 이렇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 작은 소리로 하면 제 설교가 오늘 아주 길어지고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점점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볼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대중 앞에 나와서 이것이 아이폰입니다 라고 한 후에 정말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변화들을 우리 모두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말에 챗 GPT가 처음 등장하자 단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불러 모으는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놀랍게 진보하고 있는 생성형 AI로 인해서 변화의 광풍이 불어 닥칠 것을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변화의 시대를 살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똑같은 이민자의 삶을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면서 아니면 똑같이 운동을 하거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변화의 시대에 선한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또 선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진리는 오직 사랑으로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그제밤에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도미니카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 약 22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도 참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은 외람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큰 건물을 많이 지었고 또 큰 행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것은 제가 사랑으로 섬겼던 일들만이 아름다운 열매처럼 제게 다가오고 남게 되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요 사랑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 이기적이 되어지겠죠. 더 무서운 사건과 사고, 증오, 범죄, 또 이상기후, 재앙, 난리, 전쟁,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사랑하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섭섭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했던 유명한 말, Life is un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근무처 배치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의 징집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 죽기도 하고 똑같은 군인인데 어떤 사람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배부르게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것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이 군인은 공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은 다 불공평하다. 우리 다 체험하죠. 우리의 키가 불공평하고 우리의 몸무게가 불공평하고 우리의 외모가 사실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LA의 베버리 힐즈나 로스펠리스 같은 정말 부잣집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와 저 아프리카의 소똥집으로 지어져 만든 그곳에 태어나는 아기가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음식을 굉장히 절제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지만 근데 저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몸무게가 달라지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교육자는 저보다 최소한도 2배 이상을 먹는데도 늘 날씬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억울함을 이기고 섭섭함을 이기면서 또 세상의 불공평과 불합리를 이기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없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며 선한 결말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가정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교회를 통해 흘러나는 이 사랑이 이 땅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선한 변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큰 누님이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소마비를 치료하지 못해서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 걷기는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셔야 합니다. 또 말을 하기는 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 식구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 누님은 정말 사랑의 화신과 같은 분입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며 방황하였을 때 저를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제 큰 누님이십니다. 말도 못하시고 대단한 일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새벽부터 밤까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아주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연약한 한 분의 사랑은 저같이 완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기 계신 분이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깨닫는 사람이 행할 때 모두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엄청난 기능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변화하는 시대에 전도 지도자로 뛰어났던 모자이크 교회의 어윈 맥메나스 목사님의 쓴 책
풋불소 교회가 온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다고 해요. 아빠가 보기에도,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학교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사용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과 목사님 사이에 자주 얘기가 이 아들의 이야기예요. 사모님은 당신 닮아서 애가 저렇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은 어머니가 아들 낳은 손자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러면서 농담 아닌 남의 탓을 하던 어느 날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들 아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애들은 많고 돈이 없어서 저녁도 못 먹고 추운 눈보라가 치는 밤에 불도 못 대서 너무너무 춥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로 옆집에 있는 삼촌은 엄청나게 부자란다. 은행에는 많은 돈도 있었지. 그렇지만 그 은행의 돈은 오직 삼촌밖에는 못 찾는데, 삼촌이 은행에 갈 시간조차 없다고 하면서 도무지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론이 아빠에게 화를 내면서, 아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 야단 쳐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 오인 맹그라스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아들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네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러나 그것은 너 이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그 잠재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천 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다. 오늘 이 귀한 초창기도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탓하고 어두움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이나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 기도회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변하며 불공평과 억울함과 섭섭함과 고통함이 가득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이 땅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